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8일 화요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생각할 문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오는 형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식이 마땅히 그를 존귀케 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 우리를 존귀케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하여 사단 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더욱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참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가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선택의 중립지대는 없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는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강권합니다. 하늘의 호소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밝힙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와 대조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창조는 참 예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며 이 땅의 권세를 통해 창조의 기밀인 안식일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둘러싼 쟁투는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안식일을 폐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온 세상이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강요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세부 사항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게 될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강력한 사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 그 위기 속에 설 것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할 각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도령이 과거 급제하여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향이가 참으로 이도령을 사랑할까? 거지 이도령도 사랑할까? 아니면 사또 아들 이도령만 사랑할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의 모습으로 변하여 춘향이를 찾습니다. 만약에 그때 춘향이가 육신의 부귀를 위하여 사또 아들과 사귀었다면 그날 밤에 당장 마음이 변하여 변사또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의 마음속에는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에 비록 그가 거지로 오든 어사또로 오든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춘향이는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소원이 있습니다. 님의 손으로 저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내일이 사또의 생일인데 또 수청을 들지 아니하면 제 목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님의 손으로 제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도령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춘향이의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깨닫고 마음속에 그를 위하여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고 하는 결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춘향이에게 다시 한번 변사또 앞에 불려지게 되고 그의 몫이 떨어지냐 마느냐는 중차리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의 청을 들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그때도 참으로 서리빨 돋친 칼 앞에도 춘향이는 그의 즐겨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지막 시련과 환난 앞에 견고히 설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무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춘향의 목이 떨어졌을까요?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의사 출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역사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세천세의 기별은 전하여지고 양자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짐승을 예배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혼의 경계선에서 이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이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어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변함없이 주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환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편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므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깊은 사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